할렐루야. 삶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심령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간에 앉은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신 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 사역에 함께할 제자들을 부르시죠.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실 때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시다가 그물을 깁는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죠. 그리고 수일 후에 가버나움으로 가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후에 세간에 앉아 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 세리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를 부르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12명을 제자로 세우셨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를 세우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와 함께 가는 길 위에 오롯이 서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4절 상반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앞선 말씀에서 사역의 배경은 바닷가였는데 지금은 산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죠. 이 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과 연합하여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아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죠. 우리 마가복음 3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유대와 예루살렘,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 그리고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시한 전 지역으로부터 많은 사람이 나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몰려온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일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왔습니다. 그리고 12명을 택하셔서 제자로 세우셨죠. 오늘의 말씀의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6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신 이유가 기도하기 위해서라고 전해줍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12를 택하여서 사도로 세우시기 전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전날 밤부터 다음날 아침이 오기까지 밤새워 기도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은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택하여서 사도로 세워야 하는지 고민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기도하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제자로 세우실지 이미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12 제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실 사역을 아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과 교통하고자 기도하신 것이죠. 아침이 되어 기도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12를 택하셔서 세우시고 사도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자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그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12를 택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세우실 때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배경이나 능력, 조건을 보고서 뽑으신 것 아니죠. 이 12은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원하시고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신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 상반절의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님께서 세우신 12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안드레, 빌립과 바돌로메, 마테와 도마,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다데오, 시몬과 가룟 유다이죠. 마가복음은 이 12제자를 그들의 이름 또는 가족의 이름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 한 사람 한 사람 그 면면을 알고 있죠. 12명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같이 어부 출신이 많았고 마태와 같이 세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인 시몬과 같이 로마 제국에 대항하여서 독립운동을 하였던 그런 열심당원도 있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부자도 있었습니다. 시골 출신도 있었고 도시 출신도 있었죠. 도저히 섞일 수 없는 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제자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를 12로 택하신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뽑혀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케 되는 그 소명을 받은 곳, 그곳은 시내산입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로 범주화되어서 하나님과 첫 언약을 맺은 곳도 역시 시내산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심이 그 시내산을 배경으로 이루어졌듯이 이제 새 이스라엘이 산을 배경으로 창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시내 광야에서 12지파의 지휘관이자 우두머리 12명을 따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 12지파라는 그런 민족의 정체성이 유명무실해졌죠. 이 같은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명으로 세우신 것, 이러한 구약적인 배경에서 이해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그려 했던 것처럼 예수님 역시 산에 올라가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불러 12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이 종말론적인 새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는 새 출애굽 운동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은 혼인잔치에서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셨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새 부대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12를 택하여서 제자로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백성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셔서 죄와 질병 그리고 사망의 다스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 결과 사방으로부터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많은 무리가 모여들었죠.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이스라엘의 12지파와 백성들을 대표하는 우두머리를 연상케 하는 12제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옛 이스라엘의 12우두머리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면서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였던 것처럼 예수님 역시 자신을 따르고 있는 그 무리들을 대표하고 또 그들을 위해 사역할 우두머리로 12를 선택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신 것이나 또 택하신 제자의 숫자를 12로 정하신 것, 이것은 메시아로서의 정체성과 그리고 새 이스라엘을 세우시기 위한 그러한 소명에 따른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12제자는 이 땅에 새하늘 새 땅이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12지파를 다스리고 심판할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은 지금 새 언약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새로운 지도자로 12제자를 세우신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부르셔서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가복음 3장 14절 하반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은 제자를 세우신 목적을 세 가지로 전하여 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이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목적 분명합니다. 제자는 스승에게서 배우는 사람이죠. 그런데 참된 스승은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제자들을 새로운 삶으로 이끄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머물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고치시는 그 사역을 몸소 겪으면서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삶을 보고 배워야 했던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인격과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들에게 자신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여호와 우리의 공의이심을 계시하여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들,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세우시고자 하셨습니다. 앞서 많은 사람들,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분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서 말씀을 선별하여서 가려서 들었고 또 자신들의 기호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행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12제자는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과 행사를 보았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전인격적인 교류를 하였고 전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신 것, 그것은 12제자만이 가진 특별한 은혜였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로 보내셔서 전도하게 하시기 위해서이죠.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이어갈 12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마가복음은 제자로 부르고 있지만 누가복음은 사도라고 불렀죠. 마가복음이 보내셔서라고 말하는 제자의 정체성이 바로 사도입니다. 배우는 동안에는 제자이고 보내심을 받았을 때는 사도이지. 그렇다면 무엇을 위하여서 보냄을 받았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의 이 말씀을 우리는 대위임령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 제자로 삼기 위해서이죠. 이 일을 위해서 12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였습니다. 힘과 권력으로 억압하고 핍박하는 로마 제국의 거짓 평화가 아니라 의와 은총으로 다스리시는 평화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고 들었죠. 이제 제자들의 사명은 세상의 가치와 사고, 지향과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께 배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사고, 지향과 방식으로 새로운 삶, 세상과는 다른 삶,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가서 증거해야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에 증거해야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제자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그 삶을 전하고 가르치라고 12 제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은 더욱 자세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제자들은 귀신에게 지배당하는 그 사망의 종로로 타는 삶에서 의와 은총으로 다스리는 자유와 평화의 삶으로 인도하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이죠. 흑암이 가득한 땅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해방되어서 참 자유한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취하시는 예수님은 죄와 질병, 사망으로 그 생명을 억누르고 고통 가운데 머물게 하는 모든 귀신을 내쫓으셨죠. 죽기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듯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일어나는 일이고 메시아께서 행하실 권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권능을 제자들에게도 주셔서 예수님과 같은 권능을 행하게 하셨죠. 이 권능은 제자들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지요. 권능은 예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권능은 예수님께서 위임해 주신 권세와 능력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제자들의 손을 통하여서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고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며 병든 사람을 고친 것을 증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다라는 표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난 이 권능은 전도에 큰 효과를 가져왔죠. 초대교회가 핍박받을 때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실라를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행하던 사도들이 세상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를 택하여 세우신 것,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셔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였죠. 제자의 삶으로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을 걸으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원하셨습니다. 이 사명에 귀신을 쫓으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를 주신 것은 제자 개인의 그 명예와 영달을 위한 것 아닙니다.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서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통치하시는지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12 제자를 세우셔서 새 이스라엘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12 제자, 사도들의 터 위에 부르심을 받아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것 우리의 배경과 능력,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셨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믿음을 가진 것,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입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를 주시라 고백하게 하셨고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받아서 주와 함께 가는 길 위에 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면 한 명의 신앙인이 아닌 제자로, 사도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과 제자는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듯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지만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그리스도를 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수준이 아닌 제자가 되어서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걸어가는 생명의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단계 높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12 제자를 세우신 그 세 가지 목적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삶을 올곧게 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늘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 위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첫 번째 기본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주와 함께 가는 생명의 길 위에 오롯이 선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보냄을 받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대위임령은 12 제자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죠.
열두 제자로 시작되어서 제자로 삶은 이 땅의 모든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보냄을 받은 열두 제자 사도들과 같이 모든 제자가 보냄을 받은 자로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보냄받은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입술의 말과 행실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신 그 생명의 길 위에 우리의 이웃과 우리 형제 자매들을 초대해야죠.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을 믿으면서 힘써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이미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굴레에 매이게 하는 모든 세상의 권세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어둠을 몰아내야죠.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고 자유와 해방의 삶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제자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제자의 삶을 힘써 살아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주와 함께 가는 생명의 길 위에 오롯이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보냄받은 전도자의 삶을 살며 복음의 능력 있는 삶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